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전에 오셨죠? 하나님 찬양하면서 언제나 교만한 자보다는 낮은 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를 쓰시는 그분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아멘. 천천히 찬양해 보실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고도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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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멘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도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위에 뛰어나신 주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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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여 주님만 의지하며 십자가 우리 가슴에 파묻고 주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자국만 주시며 안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 그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제 곧 순환절이 되고 부활절이 되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실 텐데, 우리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따라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마음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그런 외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주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주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을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높여 우리 높여 찬양하네. 우리 다 찬양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니 아멘 아멘 주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그렇습니다. 주님은 누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누군가 옷자락을 만졌을 때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 자신의 머리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주님 앞에 그런 행동들을 했겠는지요. 우리 시간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와서 간절하게 막달라 마리아가 되고 주님의 옷만이라도 만지고 싶은 그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임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세 번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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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금요 밤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부족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에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이 밤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는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깨어있게 하시고 믿는 저희들이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남북과 북미 대화로 곧 평화가 정착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듯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간섭 가운데 저희의 수건인 통일의 기초가 마련되며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원만하고 조화된 나라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치유동산과 교회 여러 사역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저희의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찬양 가운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금요 밤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우신 이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풍성히 덧입혀 주셔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는 유태강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사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주의 은혜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분야일 찬양단의 찬양과 고등부 교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늘 열심을 내어 충성을 다하는 고등부 교사들과 모든 교육부 교사들에게 만사 형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고등부, 우리 부장 장로님부터 우리 또 우리 목사님,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귀한 찬양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선생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학부모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네. 먼저 그 성경을 먼저 읽기 전에 봉독하기 전에 장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례 광고가 좀 많은데요. 108목장 노대동 성도님의 아드님 되시고 또 김영심 군사님의 아들이신 노태준 군이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금천구에 있는 신라곤 장례식장이고 내일 토요일 발인 예배를 위해서 새벽 4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잃으신 우리 김영심 군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또 위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례는 117목장 우리 차이영 군사님의 남편이신 최영일 은퇴 안수 집사님께서 오늘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이고 위로 예배를 위해서 내일 정오 1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아픔을 당하신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 많은 위로와 또 기도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지난 구정 전후로 해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 희년 50주년을 맞이해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가 계획되기 전에 우리 치유양육 프로그램 이제 3월달부터 시작이 되는 그 치유양육 사역훈련 그 가운데 곤별 성경 공부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요한 1, 2, 3서를 가지고 많은 분들과 함께 큰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 1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 참 저에게 큰 은혜가 됐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요한 1서와 또 2서와 3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같이 공부하면서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게 목사로서 이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또 주님이 계신 그곳을 보고 싶습니다. 또 제 손으로 만질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제가 서요한 1서 이 말씀을 하면서 좀 마음 가운데 늘 고백했었습니다. 제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 성지순례를 저에게 응답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꼼꼼히 이렇게 살피면서 또 순례 기간 동안에 순례팀과 함께 또 순례팀이 어려움이 없도록 섬기고 또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시고 또 걸어 다니시고 복음을 증거하셨던 곳들을 이 곳곳을 방문하면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 또 곳곳에 주님의 모습을 보려고 애썼고 또 그것을 제가 손으로 만지면서 예수님을 깊이 느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자취를 그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저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되어졌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면서 이런 고백들을 하고요. 또 만질 수 없는 곳은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하면서 손을 멀리서만 이렇게 대면서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만질 수 없는 곳은 그렇게 그곳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32명의 이 순례팀과 함께 그 일정과 상황을 체크하고 또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또 보호하고 또 꼼꼼히 살피면서 또 더불어서 귀한 그 순례 길이었기 때문에 잘 사진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과 안전과 또 사진까지 감당하면서 제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었던 것인지 그 깊은 생각보다는 그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지는 못했었습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신경을 쓰다 보니 그 저의 내면 속에 그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그걸 만나겠다라는 그 갈급한 마음들이 이 다른 일로 인해서 분주하고 또 메마른 마음 때문에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은혜를 못 받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안다. 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단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이 다른 때와 달리 저에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눈물을 흘리고 순례팀의 그
좀 보일까봐 한쪽에서 이렇게 울고 있었었는데 또 저를 이렇게 남몰래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찍으신 이 파파라치가 있으셨어요. 또. 네. 이 사랑의 파파라치시죠. 왜냐하면 제가 단체 사진과 또 여러 장면들을 찍다 보니까 제 사진 하나 없을까봐 이렇게 저를 생각하시면서 저를 집중적으로 찍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꼭 예수님이 계신 그 땅,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를 꼭 한 번씩 다녀오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세계 여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많이 다녔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은 가고 싶어도 또 아직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저 북녘 땅까지, 제가 평양에까지 다녀온 그런 여러 가지를 여행을 다녀와 봤지만, 이 성지순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이 성지순례는 저에게 큰 의미와 여운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주십니다. 꼭 이렇게 말을 하니까 꼭 제가 이스라엘 저기에서 나와가지고 관광청에서 나와서 소개하는 홍보대사 같지만, 그곳에 서 있고 내가 매일 보고 있는 이 성경을 눈으로만 보고 문자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서 있고 앉아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햇살과 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겠습니까? 엄청난 영적인 영감을 갖게 하는 이 성지순례,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하고 반드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또 이럴 때면 속으로 이런 생각도 하셔요. 목사님, 제주도라도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이라도 좀 갔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제가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주도도 가시고 부산도 가시고 꼭 이스라엘도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멘 하시면 그 아멘 하신 분에게 갑작스럽게 돈이 생기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정이 생겨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이럴 때 아멘 하셔야지 언제 아멘 하시겠습니까? 부모님들, 우리 기회가 되시면 자녀들을 미국과 영국과 호주와 프랑스 이런 거 보내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할 수만 있으시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가장 큰 인생의 큰 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많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장소를 다녀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이사랴를 시작해서 헐몬산, 또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 느보산, 여리고, 사해바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거 말고도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너무 인상 깊은 상황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나고 가장 인상 깊은 곳 한 곳이 있다면 말씀해보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교회, 또 태어나셨던 그 장소, 또 예수님이 갇히셔가지고 제가 알지도 못했던 그 혼자 갇히셨던, 그 매달리시면서 갇히셨던 그 독방의 그 장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못 박혔던 그 장소, 너무너무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고 인상 깊었지만, 그래도 가장 인상 깊은 장소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막 하니까 이게 좀 보니까 지지난주에 한경호 목사님께서 주일에 광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또 지난주에는 또 주일에 또 위 목사님께서도 광야의 얘기를 하신 바람에 하나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면서 좀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물건을 또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 또 저 사람이 저렇게 보는 거면 다른 것처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가 혹시 상상을 좀 해보셨을까요? 물론 TV에서도 보셨겠죠. 광야의 여러 가지 모습들. 가보신 분들도 있겠고, 끝이 안 보이는 지평선, 그리고 또 광활한 대지, 그게 광야의 모습일까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광야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좀 짧은 시간이겠지만 광야의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차를 타면서 흔들리지 않게 꽉 눌러가면서 핸드폰으로 저희가 이스라엘 남부 지방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저희가 그 유명한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네, 유대 광야. 어때요? 여러분 상상하신 것과 비슷합니까? 네. 상상하신 것과 비슷하기도 하고 어쩌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끝도 안 보이는 지평선보다는 이렇게 올록볼록한 이런 수많은 언덕들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고운 모래로 가득 차 있을 줄 알았는데 고운 모래보다는 저기 희끗희끗하게 이렇게 보이면서 그 자갈과 바위 같은 돌무더기 산들이 많고 꼭 간혹 이 골짜기, 건천이라고 그러는데 비만 내리면 흘리는 골짜기를 건천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 마른 계곡을 따라서 듬성듬성 그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좀 어둡게 지금 제가 좀 일부러 해놨는데 어두우시면 말씀하세요. 불도 켜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괜찮으시면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광야는 평야와 좀 다릅니다. 이 푸른 풀밭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곡식들이 막 자라나는 이런 평야를 이 광야라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또 발이 쑥쑥 빠지는 그 모래바닥에 모래에 막 빠지는 그런 사막을 또 광야라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좀 중간 어정쩡한 척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언가 언덕 뒤에는 뭔가 있을 법한데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가 이 성지순례 수많고 화려하고 정말 보기도 좋고 또 정말 인상 깊고 하는 그 많은 것들 중에 광야가 인상 깊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저만이 아니라 저희 순례단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을 다녀오면서 기억나는 게 뭐냐, 가장 인상 깊은 게 뭐냐 그러면 물론 예수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도 정말 귀하고 소중하지만 이 광야의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인상 깊었다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그곳에 한번 머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만큼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있는 것은 쓸모없는 돌멩이와 세찬 모래바람 또 햇볕, 따가운 햇볕만 있는 그곳 여기 한번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이고 목사님 그 더운 곳에 가 있으면은 하루라도 못 버텨요 하면서 혀를 차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한번 안 가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가보시면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물론 제가 속세의 때가 아직 싹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거기 있으면 하루 이틀 견딜 수 있을까요? 아마 견디기 힘들겠지만 그만큼 광야가 참 인상 깊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또 오늘의 본문의 그 주인공인 이 바울도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을 살면서 그 아무것도 없을 법한 그곳에 그 광야를 향해서 걸어가고 그 광야에 또 머물면서 있으면서 나아가고 함께했던 그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광야가 무엇이길래, 광야가 어떤 곳이길래 왜 그곳으로 갔으며 또 광야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남겨주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함께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가 우리 함께 깊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9장 19절부터 25절의 사이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상황들을 좀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좀 자세히 좀 알 수가 있어요.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사도의 사역을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복음의 증거를 하다가 멈춰서고 중단하고 다른 곳이 아닌 이 아라비아, 이 광야로 갔다라는 갔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왜 광야로 갔을까요? 아라비아 지역은 지금 어딘지 정확한, 물론 이제 대략적인 부분을 알지만 바울이 간 아라비아 지역이 도대체 어딘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지형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긴 나라를, 지중해를 끼고 옆을 두고 서쪽으로 지중해를 두고 이렇게 긴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형의 이 지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이 아라비아는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바울이 이 어디로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려고 가려고 했었을 때 이 서쪽과 남쪽보다도 동쪽은 가기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산을 넘어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험난한 가운데 가는 곳이 바로 아라비아였다는 것이죠. 왜 편안한 지역을 놔두고 그렇게 이 갈릴리나 또 예루살렘이나 또 예수님이 지내셨던 가버나움이나 더 위쪽 다른 두로나 시돈이나 다른 지역을 또 갔으면 예수님을 느끼고 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아라비아로 갔을까? 이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볼 때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단어 하나를 보면은 그것을 실마리로 한번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즉시로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나오는 즉시로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즉시로는 헬라어 언어로 유데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마음에 뜨거운 그 복음의 증거의 열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열망 가득한 상태를 바로 표현하는 것이 이 즉시로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가운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의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 알게 되면서 이제 그 죄를 용서받고 또 알고 깨달은 그 참된 진리를 속히 전하고 싶어서 그 갈망하는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그 즉시로라는 표현처럼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서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도 하시고 그 후에 바로 첫 번째 질문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면서 내가 무언가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자기의 죄가 부끄럽고 자기에 대한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제 조금이라도 더, 또 한 번이라도 더 자신이 만난 그 사랑의 예수님,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며칠 새에 그 뜨거움과 열정의 그 마음으로 다메섹 지역에 그 당시에 약 3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회당을 다 일일이 돌면서 얼마 전까지 같이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핍박하고 했던 그 동료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다 잡아서 이 성과도 올리고 또 노마로 압송하면서 잘난 체도 하고 그렇게 좀 해봐야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 바울이 완전 반대로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동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정말 황당하고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이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다 바울이 미쳤구나, 사울이 미쳤구나, 저것이 미쳤구나, 사람을 잡아 죽이더니 저렇게 미쳐버렸구나 하면서 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고 네가 그렇게 잡아 죽이던 유대인들을, 아니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네가 그렇게 증거하느냐 하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즉시로 행했던 그 열정의 마음이, 그 급한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돌아보는 마음이 생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열정,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 노력으로만은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교회의 일이 즉시로 곧바로 열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빈 껍데기와 같은 자신이 아닌, 겉으로 울려대는 그 꽹가리와 같은 소리가 아닌, 묵직한 그 울림이 있는 그 진소리와 같은 영적 깊이가 깊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깨닫고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그 능통한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이 이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아마도 모세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 다윗과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했던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디로 갔는지를 아마 살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떠난 장소가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한 주님과 나만의 공간, 그것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찾아간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광야로 가는 것은 어렵고 험난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인생을 아주 쉽고 편안하고 그렇게 쉽게 살았던 그에게 이 험난한 길이야말로 주님을 진정으로 깊이 만날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이 이 거듭남의 그 깊은 이 고민과 묵상을 하지 않았을까? 또 이 겉사람의 변화가 아닌 속사람의 변화, 즉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되면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여기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어떠한 과정을 겪으면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꽉 찬, 그렇게 가득한 속사람으로 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지금 그 광야의 길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꽉 찬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또 우리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이 바울과 또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은 먼저 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 세상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있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태초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 즉 하나님께서 아라비아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바울에게 먼저 원하신 것은 세상과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혈육과 같이 아주 밀접하게 바울의 삶 가운데 둘러싸고 있는 우상과 같은 것들을 단절시키는 것을 먼저 하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도움이고 무엇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고요. 또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용해서 자기가 출세하고 또 큰 이득을 가질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또 이 사람의 방법, 또 우상적인 방법, 그런 각가지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적인 방법들로부터 바울을 분리시키고 단절시키시는 일을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그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참된 방법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삶에서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8절 말씀, 그 아래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 자신이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보낸 시간을 3년이라고 말씀합니다. 2년도 아니고 3년. 4년도 아니고 3년. 왜 3년이라고 했었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3년이라는 그 숫자, 물론 이 진짜 3년일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적인 숫자, 4가 아닌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세상적인 숫자, 그러니까 바로 세상의 그 지식으로 충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라비아의 광야 시간은 세상을 알고 공부하려고 했던 시간이 아니었고, 오직 하늘의 숫자,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아는 데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지냈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듯 많은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이고 경험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알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고집하고 영적인 교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끊고 광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광야로 돌아가라. 광야로 나아가라. 그 말씀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바로 사귐과 머무르기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 바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있었다면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을 그 핍박했던 그 죄의 용서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구세주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죄의 용서와 복음의 증거가 마음속에서 이 부담감으로 급하게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핍박한 자가 아닌 예수님이 인정하신 진정한 제자이자 사도임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증거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 일들을 원활하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한 번도 같이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도인가에 대한 사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꼬리표를 떼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또 야고보, 또 많은 제자들, 또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임을 인정받는 것이 아주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속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인간적인 사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과 같이 그가 먼저 선택한 것은 사도로 인정받기 위한 그 예루살렘의 길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도움이 없는 외로운 아라비아의 광야의 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즉시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깨달은 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구나. 그래서 유대교의 그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로서의 그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 내용의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알게 됐지만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또 그분의 말씀과 발자취, 그분의 깊은 사랑은 정말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된 자들을 찾아가 사귀면서 그 사도의 권위를 회복하고 사람을 통한 그 예수님을 알기를 먼저 하지 않고 자기를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이제는 자신이 찾아가 부르면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깊이 사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광야의 한 돌무더기에 앉아서 울부짖으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만나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주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가 주셔서 아마도 깊은 사귐의 교제가 그 3년 동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 먼저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 찾는 그 광야의 길을 먼저 선택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쉬운 길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 찾으면서 좁은 길을 찾으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동안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몰라서 주님을 먼저 찾지 못했다면 이제는 나에게 작은 믿음이 있으니, 작은 신앙이 있으니 내가 먼저 주님을 찾고 만나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인생의 광야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깊고 깊은 사귐을 하시고 그의 사랑 안에서 머무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은 새로운 소망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17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과 깊은 사귐과 그 안에서 머무를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삶, 또 다 뒤로하고 또 주님을 만나서 이제 그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열정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전했던 그 겉사람, 또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는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바울은 이 변화선에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내가 여기에 장막을 짓고 여기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아마도 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다른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그런 삶, 유대인으로서의 삶, 또 다른 어떤 삶보다도 주님과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의 삶이 어쩌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의 삶을 3년이라는 시간으로 한정 지으면서 다시 이곳이 아니라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갈 때는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고민처럼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다시 한번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이면서 그 광야길로 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어리석은 유대인이 아닌 이제 광야의 깊은 연단과 성숙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라는 소망의 확신이 가득한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의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이곳의 은혜의 자리에서 쉼을 얻고 그리고 또 평안과 사랑을 회복했다면 이 세상에 없는 저 세상에 없는 쉼과 평안과 사랑의 은혜를 세상을 향해 전파하는 그 소망을 품고 일어나서 그곳을 향해 또 우리의 다메섹을 향해 다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돌아갈 곳이 이 바울의 이 다메섹처럼 여전히 전에 함께했던 동료들의 그 유대인들의 조롱과 핍박과 때로는 목숨의 위협 같은 험난한 일이 일상이 되더라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광야에 편안하고 쉬고 안식하고 하는 이 머무름이 아니라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저곳을 향해서 나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승리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하는 동안에 아까 차창에서도 보셨듯이 제가 차 안에서 그 광야길을 이렇게 보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바울이 이 광야의 이 돌무더기 언덕에 앉아서 하루에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저물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소망하면서 나아갔던 그 바울의 그 고백처럼, 만약에 그때 바울의 당시에 이 노래가 있었으면 이런 노래를 같이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이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어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세상과 단절시키시고 오직 예수님과 깊은 사귐과 그 가운데에서 머물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세상 다메섹을 향하여서 다시 돌아가 복음을 전하였던 그 바울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광야의 길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시간까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시간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세상과 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그 안에 머무름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세상 다메섹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끌소서 주의 영광을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끌소서 주의 영광 위해
때에 우리 가족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회복받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사오니 이웃과 학교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세 번을 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에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광명이 이곳에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 다 이 시간에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빛나는 광채가 흘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살아가고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이 주님 용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자식에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용케 되게 문제가 되게 해주시옵고 가뿐히 해주는 우리 교회를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와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기도할 때에 이 땅의 흉모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의 패역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의 불법을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담 잡고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다 물리치고 오로지 주님만 믿을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그곳에 내가 가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시옵소서. 가지 못한다면 물질로 후원하게 하여 시옵고 기도하게 하여 시옵소서. 선교사적 사명을 띠고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사오니 주님이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뜻하신 곳에 내가 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시옵소서. 내가 선 곳이 주님의 땅이 되게 하여 시옵고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시옵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시옵소서. 지금도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사역지 기관들 모두 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물과 그곳의 환경이 다 맞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항상 건강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한 점 어려움 없이 슬슬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으로 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를 우리에게 귀 기울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광야길 가는 우리 인생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세속적인 추구와 세속적인 방식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영적 사귐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거룩한 비전과 거룩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그곳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족들을 광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연달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 앞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화려한 성공과
또 규모와 숫자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주님 만나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광야의 지성소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 수많은 심령들이 이 재단을 통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자로 우뚝 서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세우신 정치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딴 나라 사람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상식적인 소통과 공감이 가로막힌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귀 기울여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이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저들의 모든 일들에는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온 북미 회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회담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 우리 온 민족이 또한 세계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한반도 땅에 평화가 어서속히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어서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한민족이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사역에 큰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로 물질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이 어서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저 전주에서 치유의 성회를 감당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속의 물결이 쓰라미와 같이 교회를 몰아치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 또 탕육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에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많은 심령들을 살려내는 생수와 같은 목사님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본받는 참된 목자로 지도자로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광야 같은 인생길, 그러나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다 단절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터전과 저들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주여 3번 부르고 합심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